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사랑의 줄은 어떻습니까? 오랏줄처럼 튼튼한지요? 아니면 거미줄처럼 약한지요? 아니면 아예 사랑의 줄이 끊어져 버렸는지요? 이번 대신방을 통해서 각 가정마다 여러분들의 심령마다 이 사랑의 줄이 굵어지고 단단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끊어진 줄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이어지며, 약해진 줄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강해지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의 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삶 속에 은혜와 풍성한 능력을 흘려 보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레부터 봄철 대신방이 시작되어지는데요, 대신방을 앞두고서 오늘은 예수님의 신방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보면은 군중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한두 사람을 찾아가시는 그런 신방 사역도 예수님께서 꾸준히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보았던 누가복음 7장에서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서 실려나가자 예수님이 그곳을 찾아가셔서 그 아들을 살리십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집에 신방 가셔서 그 장모님을 치료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삭개오의 집에 신방 가셔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서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거라사 지방의 어느 한 사람이 군대 귀신에 잡혀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요,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그래서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가정에는 무려 3번이나 신방을 가십니다. 그리고서 마지막 신방은 어느 때인가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입니다.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사랑하시는 자들을 어느 때든지 어디든지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찾아가셔서 신방하시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요? 절망에서 환희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죽음의 삶이 생명의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자, 이러한 신방은 예수님만이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 사도들도 이러한 신방을 꾸준히 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 또 다비다의 집 등등을 신방하지요. 사도 바울도 루비아 집, 또 간수의 집 신방합니다. 그 외에 많은 신방들이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러한 신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방이 뭔가? 우리 로마서 1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그래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는 것, 이게 신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가정 찾아가서 가정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비전을 나눠 주는 거예요. 성령을 나눠 주는 것입니다. 은혜를 나눠 주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힘을 잃고 있는 사람들은 찾아가서 이 새 힘을 불어넣어 주며 다시 견고하게 일으켜 세우는 것, 이것이 신방이라 라고 정의하고 있지요. 자, 이런 신방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요, 예수님이 초능력을 행하십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온갖 기사와 이적 역사를 보면서 군중들이 와 환호성을 지르지요.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야, 이분이 지금 우리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분이구나.
이분이 바로 우리나라의 왕이 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참하게 채찍이 맞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처럼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아무리 힘도 없이 참혹하게 죽으셔요. 그 모습을 보자 이 제자들 허탈감, 절망감과 함께 신앙의 공황이 찾아옵니다. 여기다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인 자기들도 죽일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두려움에 떨면서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온갖 염려를 가득합니다. 그런 가운데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지금 마음의 두려움 가운데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들 눈앞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자기들에게 필요한 게 뭐지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맏형인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 아우들과 같은 그러한 제자들을 먼저 생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기를 잡는데 유감스럽게도 밤새도록 고기가 잡혀주지를 않는 거예요. 피라미 한 마리도 밤새도록 잡히질 않습니다. 이들은 제자로서의 삶도 실패하고 고기 잡는 어부로서의 삶도 실패한 밤입니다. 물고기들조차도 자기들을 비웃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절망과 좌절 속에서 몸도 마음도 몹시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예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우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호칭이 참 특이합니다. 얘들아.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나이가 보통 어느 정도 될까요? 거의 20대입니다. 베드로는 결혼도 했잖아요. 다 성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다 큰 제자들을 향하여서 얘들아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기들 키울 때 여러분들 어떠시는가요? 아마 거의 다 비슷할 거예요. 저는 내 두 다리가 우리 아이들에게요, 비행기였습니다. 비행기. 누워서 내 다리 위에 아이를 이 배를 올리고서요, 그리고서 비행기를 훅 날려요. 방에서 이리저리 하면서 우 하면서 그러면은 그냥 재밌다고 깔깔깔깔대면서 웃습니다. 비행기 놀이 하다가 지루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려놓고 마주 보면서 내 얼굴을 가리고 아빠 없다 그러면은 울라 그래요. 그러다가 손을 제끼면서 까꿍 하면 또 깔깔대고 웃습니다. 일명 까꿍놀이. 여러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이들인 것입니다. 손만 얼굴 가려도 안 보이잖아요. 아빠가 없는 줄 압니다. 울라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누가 그렇다고요? 지금 제자들이 바로 이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다는 그 말은 죄와 사망의 문제만 해결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이 부활이란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온갖 염려와 근심과 불안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이게 뭔가요? 눈에 보이지 아니까 아빠가 없는 줄 아는 어린아이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사망을 장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죄와 사망의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딪힐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완벽하게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세상에 염려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여러분, 창조주이시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뿐만 아니라 또한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시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온갖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면서 생계 문제를 염려하고 있는 모습,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모습이 그 제자들만의 모습일까요? 오늘날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 내가 어떻게 살지? 온갖 염려 속에서, 근심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있지 않은지요? 이게 뭔가요?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예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 여러분들, 그 전능자 창조주 사랑의 주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 그러면은 세상에 염려할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의 일평생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어떤 목표요? 영광이잖아요. 영광이라는 목표를 설정해 두시고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시편 23편만 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길을 이끌고 계신다고 말이지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염려,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평생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떠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비록 내 신앙이 어린아이여서 염려와 근심과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또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신방하시는 목적, 오늘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목적이 뭘까요? 자, 신방의 목적, 자, 우리 같이 한번 PPT 한번 보십니다. 다 같이 뭐라고요? 첫째, 시작.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셔요.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다니요. 나는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죽는 데까지라도 예수님 따라갈 것입니다. 베드로 혼자만이 아니라 다 동일하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니라. 자, 그리고서 예수님이 빌라도의 뜰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베드로가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옆에 앉아서 예수님 신문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말해요. 당신도 저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무슨 소리? 나 저 사람 몰라.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저 사람 몰라. 어린아이가. 당신도 예수 저 사람과 함께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때에 옆에 계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시면서 눈이 마주칩니다. 그때 닭이 꼬끼하고 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주님의 그 음성이 생각나서 그 자리에서 뛰쳐나갑니다.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며 웁니다. 베드로가 쏟는 그 눈물 통곡, 여러분 어떤 눈물일까요? 내가 주님을 죽는 데까지도 따라간다고 큰 소리 쳤는데 이렇게 무너지다니,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스승을 배반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고통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연약하고 무능하고 의의도 없는 내가 무엇을 한단 말인가 하면서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서 3년 전에 직장인 갈릴리 바다에 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가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대화하는 가운데 베드로의 그 낮아진 그 자존감, 또한 그 자책감, 또 상한 마음, 무너진 마음들이 다 치유가 되어져요. 마치 캄캄한 동굴 속에 빛이 들어간 것처럼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베드로의 깨어진 마음들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다시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면서 그 사람이 힘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1년에 한 번은 대신방을 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을 예배로만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를 않고 1년에 한 번은 찾아가지요. 왜 찾아갈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믿음 생활이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만이 아니라 무언가 눌려서요, 신앙생활이 짐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삶이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막혀가지고 믿음이 살아나지를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방을 통하여서 그 막힌 것이 풀어지게 되어져요. 닫힌 것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신방을 통해서 그런 삶의 우선순위, 삶의 질서가 잡히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매년 신방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정들마다 임하게 되어지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번도 신방을 통해서 성도들 가정들마다 심령들마다 하나님이 이러한 치유와 회복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신방하신 두 번째 목적,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줄이 있습니다. 하나는 관계의 줄이고 또 하나는 사랑의 줄이지요. 관계의 줄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생겨나는 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줄은 한번 생기면 끊어지질 않습니다. 죄를 지으며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한다는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 관계의 줄은 이건 끊어지질 않아요. 이사야 49장 15절에서 너를 낳은 부모는 혹시 너를 잊는 일이 있다는 할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관계의 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줄은 성도 여러분들, 지구를 매달아도요, 이 줄은 끊어지질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 관계의 줄과 함께 또 하나의 줄이 생겨나는데 그 줄이 뭐냐? 사랑의 줄입니다. 관계의 줄은 영원한 데 비해서 사랑의 줄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끊어질 수도 있고 아예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요. 왜 그럴까요? 관계의 줄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줄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줄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줄은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요, 아예 없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러한 줄은 뭐냐? 관계가 아닙니다. 이 관계의 줄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이것도 엄청난 거지요. 이 관계의 줄 속에는 신분, 이거 하나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것은 다 어디에서 일하시느냐? 이 사랑의 주를 통해서 일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를 통해서요? 사랑의 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줄이 튼튼한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온갖 은혜와 보화를 제한 없이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줄이 거미줄처럼 약하거나 이 줄이 아예 끊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베드로의 상태가 어떤가? 이 사랑의 줄이 끊어지기 일보 직전인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수제자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무 일도 그 삶 속에서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동일한 질문을 똑같이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베드로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러한 사랑의 고백을 3번이나 주님 앞에서 하면서 베드로의 그 심령 속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불같이 온 몸과 마음속에 타오르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마음속에 심령 속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가득 타오르게 되어져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지금 베드로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타오르는 그 사랑이 여러분 누구의 사랑인 줄 아세요? 베드로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 줄 아십니까? 남녀 간에 하는 그런 에로스 사랑이 아니고요, 가족 간에 하는 그런 설계의 사랑이 아니고요, 친구 간에 하는 그런 필레의 사랑도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뒤에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할 때에 그 사랑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가슴 속에, 심장 속에, 몸 속에, 세포 속에 충만하게 되어지자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무서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처럼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사랑의 줄은 어떻습니까? 오랏줄처럼 튼튼한지요? 아니면은 거미줄처럼 약한지요? 아니면 아예 사랑의 줄이 끊어져 버렸는지요? 이번 배신방을 통해서 각 가정마다 여러분들의 심령마다 이 사랑의 줄이 굵어지고 단단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끊어진 줄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이어지며, 약해진 줄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강해지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의 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삶 속에 은혜와 풍성한 능력을 흘려 보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신방하신 목적,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순종과 축복을 위해서 신방하십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아니 여러분들, 밤새도록 그곳에서 그물을 내린 것입니다. 오른편에만 내렸겠어요? 오른편, 왼편, 앞에, 뒤에 여러분 그물을 수없이 내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다시 그물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니 예수님, 내가 그물을 수없이 내가 이 자리에 내렸다니까요. 이것만이 아니라 저것저것 계속 내가 그물을 내렸어요. 근데 고기가 안 잡히는 밤이에요. 오늘은 고기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없이 내렸던 그 자리에 예수님 말씀하시자 다시 그곳에 그물을 내립니다. 그러자 엄청나게 큰 물고기들이 153마리가 잡혔더라. 자, 그런데 여러분들, 고기가 잡힌 것 엄청난 사건이지만은 그보다 더 놀라운 사건. 자, 우리 성경 다시 한번 보십니다. 11절.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들, 고기가 153마리가 아니라 1530마리가 잡힌들, 여러분 그물 찢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냐?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 복인 것입니다. 세상 그물은 고기도 잘 잡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물이 너무나 잘 찢어져요. 사업에 큰 복을 받았는데 건강의 그물이 찢어져 버립니다. 하는 일이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가 싶더니 인격과 행복의 그물이 찢어져 버립니다. 세상에서는 출세했다는 소리를 듣는데 신앙의 그물이 찢겨져 나간 그러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선의 복을 주시되 찢어지지 않는 그물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그물을 10번, 20번, 100번 던진다 한들 여러분들 빈 그물일 수밖에 없어요. 운이 좋으면은 고기들을 많이 잡히게 되어지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그물은 찢어지는 그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그물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의 그물을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건 뭔가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뭐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에게서 사랑을 받으시고 싶어서 그러실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이지요. 수없이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끊임없이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물질에 우리 마음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전히 주님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 순종 위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세상을 내 생각으로 그물을 내린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그물을 내리는 오늘 우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은 여러분 병원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약국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러한 만선뿐만 아니라 찢어지지 않는 그물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방이 뭔가요? 주보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말씀 요약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신방이란 무엇인가? 우리 다 같이 우리 6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전적인 뜻은 뭔가요? 찾아본다, 돌아본다, 권고한다. 2번,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것. 3번, 성령님이 그 가정을 위해 간구하시는 것. 4번, 목회자가 교회의 형편을 살펴보고 상담과 축복 기도하는 일. 5번,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일. 6번,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 이 바로 신방인 것입니다. 이번 봄철 대신방을 통해서 우리 높은 더 위례교회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이런 심령들마다 또 사업장마다 이런 하나님의 신방,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